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우리 찬양한 대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듀테로라고 하는 건 두 번째라는 의미고 노미온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서는 거듭 신자를 사용해가지고 신명기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고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이름, 제목은 엘레하 드바림입니다. 엘레하 드바림. 이것은 말씀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그 제목은, 각 권의 제목은 그 첫 번째 나오는 단어들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됐는데요.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이게 제일 마지막에 우리 번역에서는 나오지만은 이 히브리어의 어순에 따르면 제일 처음에 이는 하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뒤에 모세가 뭐 어디에서 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는 말씀이니라.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이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하드바림, 말씀인 거죠. 말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게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죠. 호렙산이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낸 그 장소죠.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출애굽한 후에 그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 그 말씀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길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이제 다시 둘러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때가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11개월 되는 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하자면 아주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수십 년에 걸려 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됐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길인데,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적당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한 시간, 적정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아주 적정한 시간, 10개월. 길다고, 아주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10개월 임신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10개월보다는 나는 15개월 품고 있다가 낳으면은 그 아이는 IQ가 더 높아지고 더 건강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적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10개월 동안 인도하셨는데, 그 시간은 가장 적당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군가 배우고 믿음도 키우고 그럴 수 있는 시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거기서 들어가면 되는데, 10개월 동안 잘 준비가 됐으면, 믿음의 준비가 됐으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활용의 문제죠.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이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갑자기 좀 더워지고 하니까 벌써 이렇게 더워졌네요. 근데 좀 있으면 춥다 할 것이고 정말 큰일 났네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큰일이에요. 이제 올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더워졌어요. 여름이 됐어요. 근데 조금만 있어 보세요. 또 다들 어이 추워 그럴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빠르잖아요.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근데 문제는 세월이 빠르냐의 문제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나한테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거기에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턱 아닙니까? 문턱. 그 문턱을 넘었을 때 그 이전과 이후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바로 그런 지점, 그런 시간. 그게 가데스 바네아인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도 앞으로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가데스 바네아에, 그게 문턱이죠. 그걸 넘었을 때 그 이전과는 완전히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가데스 바네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인도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지점에 와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또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시간을 준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장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턱을 넘어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아서 수십 년의 시간을 또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자, 4절과 5절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대단히 힘이 센 그런 왕인데 그 왕과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게 나타난 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설명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뚜렷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뚜렷하게 만든다. 지금 아주 강한 왕을 쳐부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분명해졌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고 뚜렷해졌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뚜렷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뚜렷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뚜렷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환경적으로 대단히 뚜렷해가지고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바산 왕 옥 같은 사람, 이런 강한 왕을 이기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전술이 좋아서 이겼나 보다, 우리가 힘이 좋아서 이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병이 나아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우연히 나았나 보다, 의술이 좋아서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해지면 결국 인생의 방향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말씀이 희미해지면 인생의 방향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해지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6절,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자, 이 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됐다. 시내산에 한 11개월 머물렀는데 오래됐다. 여기가 좋은데요. 그럴 수 있겠는데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방향을 이제 바꿔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동성과 또 능동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들어가서 차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이면 다음 데이 실행에 옮겨라. 그런 말씀이죠. 이 모든 걸 이제 행하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사실 조직 정비가 이제 필요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합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200명만 해도 뭐 어디 수학여행 2박 3일 간다. 그러면은 뭐 어디서 머물고 어디서 밥 먹고 어디를 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00명이 2박 3일 움직이는 것도. 그런데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 뭐 이거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거 뭐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그대로 직역하면 나 홀로 너희를 들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홀로 너희를 들 수 없다.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혼자서도 들 수 있지만 그 아기가 점점 나이가 들고 크면 혼자서 들 수 없잖아요. 또 둘째가 태어나면 더 그러고 셋째가 태어나면 더 그렇듯이 모세가 홀로 그 많은 사람들 홀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모세가 지금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자,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이 수많은 백성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밤에 바깥으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는 하늘의 별을 봐라. 그 하늘의 별만큼 수 없는 백성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돼서 이루어져서 지금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으로 인해서 모세에게는 또 다른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없는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백성을 많게 해주시는 복을 주셔서 문제도 많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복 때문에 문제도 많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모세에게는 짐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고된 거예요. 근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덕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내는 도구와 같아요. 밭이 있는데 그 밭 위에 이제 보물이 있으면 다 그 보물을 다 가지고 가겠죠. 근데 그 보물이 그 밭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도구가 없이 손으로 파내려고 그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좀 파다가 아유 힘들면은 별거 없나 보다 그렇고 마는데 이제 나한테 곡괭이가 주어졌어요. 삽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곡괭이로 삽으로 더 깊이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더 깊이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깊이 만나게 하고 찾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근데 어디에 유익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유익이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해가지고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그래서 유익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 그런 얘기죠. 고난받기 전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고난받기 전에도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는 깊이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듣는 깊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말씀의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캐내게 하는 곡괭이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표면만 봐요. 그래서 겉표면만 이렇게 읽다가 별거 없네 이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곡괭이가 되고 삽이 돼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깊이가 이전하고는 달라져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 고난이 도구가 돼서. 그래서 아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마음속에 다가온다고.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었구나.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가운데 그게 도구가 돼서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짐처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한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짐처럼 여겨지는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지금 짐처럼 여겨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짐으로 여길 수 있게 됐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짐처럼 여겨지는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는 도구로 주어졌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짐이 무겁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이 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있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먼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방안을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제 그 방안으로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근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근데 지혜와 지식은 단순하게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체득한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근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 조건을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 번역에는 괄호 속에 있는 게 새 번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는 교만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근데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 이제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 근데 영적 경험이 없는데 이 사람 성품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성경 지식도 좀 꽤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감독을 세웠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거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마귀가 그 교만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 그 지옥에 이 사람이 가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도자로 세울 사람은 영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적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일,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그런 일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풍부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경험이 풍부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경험이 있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풍부한 순종의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영적 경험이 없으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영적 경험, 하나님께 순종한 경험이 풍성한 사람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그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지도자라고 해서 고난을 안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맡겨주신 직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모세와 함께 동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